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 아시고 행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때와 시기도 직접 주장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할 때 그때를 기다려 행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때를 당겨서 일하시기도 하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날 결과와 효과까지를 다 알고 일하시지만 우리는 보는 눈에 한계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마음과 생각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 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우리는 이 기회가 지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 그 방법이 딱 맞는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이 다를 때, 내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때와 시기가 다를 때에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장하고 억지를 부리며 안 되는 것에 실망하고 괴로워하며 낙심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참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이 합쳐질 때 진짜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사모하게 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이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인내로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참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자기 조상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린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미 지나간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지 그랬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시기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면 나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인내가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기를 때 무수한 인내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의 문제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인내가 불가능해지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주하는 자가 경주에 승리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대를 거는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굳이 인내할 필요를 가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바로 사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사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과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이 고난이 끝나면, 이 어려움이 마무리되면,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면서 넘어가던 세월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윗도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까지 참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는 겁니까? 나를 치는 대적이나 원수들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내가 이 길 가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혹시 내가 잊혀진 것 아닙니까? 이 길이 정말 맞기는 한 겁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자기 믿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심이 되거나 안 믿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고 참아 기다렸던 것이 과연 맞는가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인내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깊이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윗도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호소하며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행해왔습니다. 내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참으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맞게 온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또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인내할 힘을 얻을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하면서도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견뎌오고 앞으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3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운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그때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감정적인 막무가내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말씀도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게 하신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쩔 때 징계하고 책망할 때에도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위로하고 정말 유일하게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때 부모만이 용서하며 그를 품어주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얼마나 더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이 잔을 정말 피하고 싶으시면서도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 되어서도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아버지의 판단은 크시고 더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뭘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가?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는지 과연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 것을 알고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들을 좀 잘 돌보아 주라.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네 영혼부터 잘 돌보고 네 마음과 생각부터 잘 돌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정말 자기의 지친 상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 그의 믿음의 고백의 결과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올려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고난주간 내내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도 매 순간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해나가십니다. 그 모든 결정과 행동의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정말 힘든 상황을 모르셔서 안 도우실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나은 것, 꼭 필요한 것을 사랑함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위하여 인내하시기도 하고 손을 펴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달아가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려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과 같이, 다윗의 탄식과 같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사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